오늘 주보 안에는 우리 감사의 제목들을 써보실 수 있는 그런 간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감사에 대하여 묵상을 하다가 생각나는 대로 감사의 내용들을 종이에 한번 써보았습니다. 물론 기억을 더듬으면서 적어야 하는 수고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종이에 써보지 않았더라면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갈 은혜들도 많이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크던 작던 간에 이 한 주간에 정말 그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어 드린 간지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감사를 한번 가족들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번 감사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시몬의 집을 찾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마치 잘못을 깨달은 자식이 엄마의 무릎에 엎드려 통회하는 눈물을 흘리듯이 이 여인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자신의 눈가에서 흘러내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되자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발에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축복의 원리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었던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녀의 눈물도 아니요 예수님께 드렸던 향유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책을 저술하였던 파비라 리브라는 목사님은 믿음이란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이 의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자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의존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죄로 얼룩진 인생을 정결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발 앞에서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총을 오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가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송수관인 것입니다. 마치 우물이 메말라 식수가 필요하면 송수관을 수원질에 연결하여 물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왕성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분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눈물로 감사절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 흐르는, 여러분의 심령에 흐르는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로 감사절을 지내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눈물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믿음의 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도 정말 내 삶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애절함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계실 성도님들을 상상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흐르시는 그 눈물은 그저 내 신세 한탄하고 내가 신음하는 자리에 머무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내 이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기에, 주님만이 내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기에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 흐리는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3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을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제가 이 38절하고 39절 말씀을 봉독한 것은 참 대조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고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내려놓으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지금 그 예수님이 속죄주가 되시는 예수님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자신의 집에 초대한 이 예수님이라는 이분, 선지자라고 하는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견하고 미리 예측하는 선지자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는 이 여인이 죄인인가 아닌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 수 있는가 모르는가, 여기에 지금 이 바리새인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경험해본 사람만이 그 은혜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우리가 생각하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경험되어질 때만이 그 은혜가 내게 참된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39절 이하에 가서 보면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들어서 왜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각각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길래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지은 이 여인은 자신이 탕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며 감사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은 감사를 담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하면 행복하다는 것 정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사는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감사입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으로 나로 하여금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만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면서 참 이러한 은혜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항상 풍족하고 항상 은혜 충만했던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참 부족함도 있었고요, 때로는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과 여건이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감사를 담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이 능력을 불러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44절 4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이 여인을, 이 바리새인 시몬을 부르셔서 이 여인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과 이 여인이 다른 점이 무엇이었던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실 때에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다고 말합니다. 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올 때에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환영의 인사를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입맞춤도 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실 때에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인색한 반면에 이 죄인인 여인은 있는 힘을 다하여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것을 가졌어도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감사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은 부요함의 영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요함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부요하고요, 우리의 마음도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난한 영이 자리 잡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난과 가난의 영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과 가난의 영은 다른 것입니다. 가난은 먹고 사는 게 부족한 것이라면,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가난한 영의 특징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것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분하고 우리 다운타운에서 큰 호스텔 가게를 경영하시는 어떤 분하고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식사를 나누면서 감사절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주간의 감사절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가져도,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가난한 영이 자리 잡으면 항상 부족하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무릎을 딱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본인이 아주 잘하는 한 분이 있대요. 근데 그분은 아주 많은 재물을 가진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식사를 하고 이분하고 꼭 만나다 보면 꼭 이분은 돈을 계산할 때쯤 되면 안 보이신대요. 그 어디 갔나 찾아보면 화장실에 가 계시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그분을 볼 때마다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내야 되고 계산해야 될 거 한 번쯤은 쓰면 어떻고 베풀면 어떻고 나누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때쯤 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잠시 볼일을 보시든지 하여간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계산이 끝날 쯤 돼서 다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가난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가난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 가난의 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가난한 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어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부여의 영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없는데 있는 척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뭔가 있는 척으로 그렇게 허세를 부리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부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족하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처할 줄도 알지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신앙이 바로 부유한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적은 것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부유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자족한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47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을 하느니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발에 향유의 옥합을 부은 이 여인의 그 자신의 발에 부어진 향유의 옥합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감사함으로 허락받았던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감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누구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누구에게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그 일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넘치게 감사하는 일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걸어서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부모님에게나 선생님에게 감사를 하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그 사람은 사람 됨됨이가 되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하물며 내 힘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는 그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감사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과도 그 감사를 함께 나누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